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보이는 것과 하나님 듣고 느끼는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만을 시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로서 성장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시며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만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님을 찬양하오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왕 대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에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파 험한 골짜기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교회 다니고 한참 뒤에서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예배란 뭘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네. 예배를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교회에서 드리는데요.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다면요, 이 논리대로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적인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서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 상사들, 후배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외워야 되는 말씀을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밝게 비추시는 빛이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몸을 녹여가며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잘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만큼 하시면 돼요. 절망할 필요도, 더 잘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길 원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그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뻔해. 내 몸을 감싸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에,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심 그대로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심 따라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첫 번째 주일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드리니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 자리에 앉아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에서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2024년도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2024년도 한 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찬영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4년도 한 해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2024년도 한 해 하나님 온전히 힘을 다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견고함을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고 찾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 은혜 능력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가정들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열매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느 곳이 길이고 어느 것이 위험한 곳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과 경험과 뜻대로 걸어왔던 미숙한 모습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숙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복음이 심기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로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온전히 이끄실 줄로 믿으며 버텨가는 주의 교회들로서 그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셨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케 하시며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부르신 대로 주어진 대로 잘 감당하는 주의 청지기들이 되게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세우신 목사님께 부어주셨으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이곳을 온전히 메워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새로워지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성장하는 하늘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모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단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습니다. 주님, 주여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그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작정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리고 주정헌금으로, 건축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장학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더 풍성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이웃 나라도 이런저런 일들이,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로 하나님께 첫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수요 전도회는요 2월까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성경 우리가 구약까지 다 진행했는데 두 주가 지난 21일 세 번째 주 오후 2시부터 어성경 신약 강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들을 다 준비하시고 또 교재를 또 구입하기를 또 협조를 요청하시면 또 제가 대신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신청해 주시면 또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년 한 해는 성경 암송을 광고 시간에 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금년에는 한 주간의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 식으로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스스로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부 밑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또한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순종의 마음 우리가 배워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다시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또 건강에도 유의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주제를요,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한 해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지만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일들,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붙여주시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한 해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가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 구절 가운데 중심되는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던 암송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하신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세리의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는 여러 말들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저요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와, 대단하다.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야. 너가 어디서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때로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제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어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거기서 나는 죽게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한껏 기대하고 있거든요. 주님 이제부터 예루살렘 이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면 정말 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주 넉넉해졌어요. 많아졌어요. 예수님 사역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누구예요? 결국 지지하는 백성들이 많을 때에 그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처럼 인기가 좋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막 서로 예수님 저쪽에 가셨다, 이곳에 나타나셨다, 이곳으로 오신다 막 서로 전하면서 주님 따라다니기에 아주 급급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이 큰 무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진짜 우리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메시아 진짜 왕 중의 왕 주님이 이제 그 자리 차지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 완전 최측근으로서 주님이 그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장관들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이고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완전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올라가면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그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경험으로도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말씀하시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예, 그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막아내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지금 이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어느 사람이 막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막 인기가 높아서 이 사람이면 우리 당이 뭐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그만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뒤통수 맞은 것처럼 이게 뭔 일이야? 왜 그러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일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됐으니까 말려서지요. 그럴 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좋아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지금 너의 생각은 어디예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여서 생각하여 말하는 결과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인하는가? 부인하기가 정말 쉬운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부인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요, 수면욕도 있고요,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럼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해 가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욕구는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괜찮은 것인가? 이거를 없애야지 되는 건가? 이게 자기 부인인가? 성경은요, 1차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질이, 돈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를 죄짓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하고, 그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리어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죄악시, 잘못하면 죄악시 되어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게 나의 이 신앙을 더 온전히 잘 세워가는 그 길이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경우에는요, 금욕주의로 가고, 또 때로는 뭐 무소유로 가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것들이 파장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카톨릭의 신부들이 있죠. 더 거룩하고 더 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사람에게 있는 그 욕정에 대한, 성욕에 대한 것들을 사람이 이게 억눌러 가지고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분출하고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고, 중세 시대의 신부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그로 인한 사생아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무지 그들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을 세우게 된 게 시초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식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잠자고 싶은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과하면 우리가 몸을 더 해롭게 하는 거죠. 또 식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물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얻으려는 그런 열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명예욕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1등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뭐 굳이 우리가 뭐하라 그리 막 힘쓰고 애쓰고 내 재능을 더 그냥 발휘해가지고 올림픽에서 1등 금메달 따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명예욕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를 더, 내 재능을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요소예요. 성욕도 마찬가지고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자야지 되죠. 그것이 몇 날 밤을 꼬박 새고 잠을 안 자면 머리가 띵하고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지친 것들을 다시 에너지를 재생산해서 힘있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 안에 필요한 수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쾌감을 하나님이 이런 요소들을 우리의 몸 안에 담가 두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져 가게 만들어 놓으신 요소들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과해져 갈 때가 문제예요. 넘쳐나갈 때가 문제예요. 욕심으로 과해져 갈 때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일부 일처제를 기본적으로 헌법상으로 기본적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다처제하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모든 것들 여기 영역 안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충분히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즐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막 없애야 된다가 나를 이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주님이 무슨 얘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뒤바뀌지 않게 너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삶의 존재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힘써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물질을 얻고 생활을 해가고 가정을 돌보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것만을 위하여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에 넘치도록 많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문제야 라는 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부인한다라는 것, 이게 무언가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를 허덕이면서 헤매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실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라는 것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세팅되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니까 그게 경쟁이 돼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높아져가는 그 욕심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내 자아를 점점 살아가는 것으로만 키워가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것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이분 믿을 만한 분인가, 따를 만한 분인가, 섬길 만한 분인가, 진짜 맞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인 그런 거였어요. 미친 사람 같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무슨 근거로 그래? 사람인 주제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뜻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미친 사람의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사기꾼 아니야? 그런 생각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기꾼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기꾼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취해서 내가 유익을 더 보고 다른 사람은 힘들든 어렵든 아픔을 겪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보니까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섬기는 그런 삶.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려고 온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기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섬기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분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일반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스템, 이 사고의 시스템이 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교육 환경도 그렇고 삶의 처지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그냥 살아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익혔던 그런 학식과 얻은 지식들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으로 형성된 너의 생각들이 아니야, 잘못된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고를, 체계를 다시 바꾸어 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자기를 더 다음 단계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내어놓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삶으로 한 발 양보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게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체계란 말이죠. 성경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너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가 낮은 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바로 뭘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대로 나도 살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살아가신 대로 나도 살겠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수고의 길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이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려면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될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으로 계속 공사를 해 가야 돼요. 예? 우리는 일평생을 공사 중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성품과 성향들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 가지 못하게 막은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려가 저 사람들 싹 다 태워 죽이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화가 났다라는 얘기죠.
혈기가 났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험한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험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 욕심내고 너희 중심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신분 상승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지라 가고 있는 그때에도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막 청탁하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제 아들, 왼쪽에 제 아들 이렇게 둘 다 앉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들은 다른 제자들은 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막 저렇게 자기들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냐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당시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세상 나라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잡고 더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성품이고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해야 합니다. 일평생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을 다 배운 거고, 나는 완전히 다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됐어.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배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낼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정립하는 시간이고, 배워가는 시간이고, 닦아가는 시간이고, 그것을 세워가는 시간이죠. 그 사고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내 안에서 계속 육체적인 생각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집중하여 이거 먼저 앞세우고 싶고 하는데 자꾸 주님은 말씀으로 좀만 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받고 싶다, 따르고 싶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마음을 주는 분들도 계시죠. 예,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집사인 당신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거 따지죠. 예?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사모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따지죠. 우리는요, 우리 서로를 볼 때는 진짜 성숙함을 보인다라는 거 바로 뭐냐면 그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그를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보듬어 안아져 가는 거죠. 만들어 가진 거죠.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뭘까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면 너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더 열심히 하면 너는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이 뭐랄까요?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반전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27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 실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내 욕심 위하여 다른 사람 희생되는 것 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많은 사람 짓밟고 막 높아져서 멋진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이야. 뭐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만 나는 그래도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겠어. 하고야 말겠어. 이게 욕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라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는 삶으로 사는 인생을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을 네가 살았다라고 그리고 가장 너가 존귀한 자라고 높여주시고 그 모든 수고에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의 위치에 세워주시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주님같이 높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부분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맨날 희생해요? 나는 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원하는 바는 언제 이루어질 건데 주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높여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종기가 가장 높은 종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높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무슨 권세를 누렸습니까? 예? 많은 영광의 물질을 얻었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위하여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나는 그냥 주님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출 줄 아는,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길을 내려놓는, 자기의 위치를 겸손함으로 내려놓는 세례 요한을 주님이 가장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든 삶의 결과들을 보면 비참하게 죽는 모습 아니겠어요? 가진 물질이 많습니까? 가정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내 스스로를 어떻게 낮추고 뒤로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지, 하나님 다짐해 가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찬양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를 가장 온전케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걸, 존귀케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내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한 발 뒤로 물러세우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생각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따라가는 삶이 나를 가장 온전케 아름답게 존귀케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그 길 따라가기 위하여 내 자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뒤로 하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주를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